사도행전 9장 말씀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사울이라는 혈기왕성한 청년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십니다. 7장 58절을 함께 볼까요? 7장 58절.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 앞부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제일 앞장에 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그가 마땅히 여기고 오히려 또 기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참을 수 없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이제 쓴 저자가 되어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없이는 신약 시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9장 15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방인들 앞에 서고 또 임금들 앞에 나중에는 이제 잡혀가서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오늘 이제 9장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9장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역할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본은 하나님이 쓰시고 이제 연기자들이, 배우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먼저 사울이 처음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사울의 제자들이 나오고 바나바가 나오고 또 애니아가 나오고 또 베드로, 그 다음에 다비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자기의 역할을, 각각 맡은 역할들을 이제 잘 수행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바울의 부르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그냥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각각 감당할 역할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역할이 있고, 또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이제 모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120살을 살았는데 성경은 모세가 120세가 돼서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는 모세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120살이 되어서 그의 사명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불러 가신 것입니다. 이제 고생했다. 이제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고 모세를 불러 가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하기 전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건강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강 염려증 갖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간 수치가 높다, 신장 수치가 높다 이러니까 덜컥 겁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강희 원장님 그동안 투병 생활 하시면서 신방 가면 이제 누워 계시고 이제 일어나시는 것도 힘드시고 이제 그러셨었는데,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고 권면하고 이제 그러고 제가 돌아오면 원장님 또 힘이 어디서 이제 다시 일어서셔서 교회도 오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활동도 하시고 이제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이 힘든 투병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자녀들에게 이 투병 생활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잘 감당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권찰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박가영 전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박가영 원장님의 자녀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이제 부르셔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셔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변화돼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되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9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1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지금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서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6시부터 박가희 원찰님 발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유족들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족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명희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